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표적에 머무르면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행한 일은 어디 목적이 뭐냐면은 그 관심을 초점을 바로 예수께서 행한 그 예수,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주인공 거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안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표적의 당사자한테 결국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주님이 하신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에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온 거 fine. 근데 그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이란 것은 그 기사와 이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이게 복음서 4개 중에 4개가 다 있어요.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다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먹을 거 구경거리 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 듣는 걸 즐겨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표적에 머무르지 말고 이 표적을 행하신 그 주인공, 표적의 당사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라오는 자들이 있죠. 결국은 나아온 사람들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명절이었죠, 여기가? 6월절이죠? 6월절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 1년밖에 안 된 그 수양을 그 불에 구워 잡아먹는 날입니다. 그죠? 아주 흠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수양, 1년 된 수양을 그렇게 우리가 불에 구워서 먹는 아주 명절입니다. 아주 좋은 명절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먹는 거냐, 이게. 그게 결국은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죠? 그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간 걸로 끝나지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급하게 그것을 먹고 결국은 나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린 양 때문에 면했고 죄사함을 얻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린 양을 먹음으로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라는 걸 볼 때 당신 때문에 살았지만은 그거는 면한 거죠. 면한 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또 끊임없이 당신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성찬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그것에 대한 고백이죠. 사실 결혼식이 결혼이 아니잖아요. 둘이서 진짜 부부가 된 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 성찬식이 아니라 실제 성찬의 어떤 의미가 우리의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는 그 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님의 그 돌아가심 때문에 살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줌으로 앞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죠? 당신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면했고 그 다음에 당신을 먹음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그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명절 기간에 오셔서 노끈으로 그 어린 양들 다 내쫓아버려요. 양과 소와 막 동물 다 내쫓아버려. 예. 그 뭐죠? 더 이상 뭡니까? 양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는데, 이젠 예표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실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신 당신, 내가 어린 양이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쫓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그거 장사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사하지 말려면 상인들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엎으면서 내쫓는다. 뭘 내쫓는 거죠? 양들 다 내쫓아요. 거기 있는 모든 제사에 올라갈 수 있는 제물되는 동물들을 내쫓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예표가 아니니까,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결국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경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하였던 일, 사람들을 먹였던 일, 여태까지 기적을 베푼 일,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실제로 저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 예수님 잡아먹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아먹으러 오시는 사람입니다. 좀 말이 좀 지나칩니까? 예수님이 양식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건 뭐죠? 당신이 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뭐냐?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양이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고 경이롭고 감동스럽고 맨날 보는 것에서 머물러요. 근데 그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지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죠? 볼거리 없어지면 강남스타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볼거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늘 그분이 양식이 되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당신 없으면은 양식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굶주리게 생겼다. 그래서 늘 뭐예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에 이렇게 오시는 거는 바로 아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그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거잖아요.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식인종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분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 할렐루야. 말씀을 양식으로. 이것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찬이죠. 그거 없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그게 지금 성찬의 의미고 어린 양에게 나오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창조에서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양식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너의 양식이 되느냐, 너의 식물이 되느냐? 반드시 씨 가진 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씨 가진 것이 양식이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씨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언젠가 그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는 늘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근데 어느덧 이 밭 안에서 결국 그 씨가 양식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안에서 열매를 만들죠. 그래서 반드시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자는 자기도 씨 가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이냐?
생명을 먹어서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먹어서 생명을 잉태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냐면은 내가 아까 먹은 생명은 내가 살아나죠. 근데 이 안에서 잉태된 생명은 살리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열매는 살리는 거죠. 내가 씨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죽음의 터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살아난, 그런데 더 이상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살지만은 이 씨는 결국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의 오랜 동안의 기다림과 혹독한 시련 속에서 결국은 발아합니다.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같은 종류의 생명의 씨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남들에게 이렇게 아까 내가 받았던 생명의 그 원리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죠.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어떤 우리가 신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입에서 나와. 이거 뭐라 그러죠? 레마라 그러죠? 예, 그래서 입에서 그게 레마. 그거는 반드시 꼭 종교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용어를 쓰는데 속에서 야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 안에 생명의 씨앗이 계속 뿌려진 자들은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벌리면은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가요.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귀감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을 열면은 레마가 나갑니다.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 같지만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생명을 낳게 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듣는 이유는 나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죠. 바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두 가지가 있지만은 표적을 본 것에 머무르지 않냐고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생명의 양식으로 취한 자는 반드시 자기도 씨 가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서 뭐 밥 되자 이런 얘기 있죠. 최일도 목사님 그 책 보면은 밥 먹어서 밥 되자 복음입니다. 밥을 먹어서 밥이 되는 것.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른다 그러는데 다른 공간에서 보면은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이거 쓴 사람에 따라서 몇십 년 차이 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였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이고 똑같이 그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인데 각자가 그 사건을 나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틀린 듯 해야지 더 정확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보고 지금 썼고 어떤 사람이 몇십 년 후에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기가 막히게 맞으면은 이건 짜고 친 거죠. 카톡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이렇게 써라. 근데 그때 카톡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떨어져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몇십 년을 썼으니까 내가 볼 때 또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 머리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감동이 있었지 그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메모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관점으로 봤고 비슷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복음이라 공관 같은 각도로 바라본다. 같이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세 개는. 근데 요한은 한참 뒤에 썼습니다.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그리고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분이 시공을 벗어난 곳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시간 안에 들어오신 성육신이 있으셨고 우리와 함께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가 됐고 결국 그분이 지금 계신 건 다시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진 원래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공간일 이런 게 제약을 받으시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근원, 태초, 아르헤 글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 아르헤 태초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 믿으시면 하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야. 네.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걸 깨닫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약간 좀 무뎌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공간복음서에서는 뭐 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근데 이 양반은 산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노인네가 되고 그러면은 옛날에 다 빈들이 다 높아 보이고 그러죠. 그죠? 그 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요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사. 이게 지금 그때 산상수훈이라고 좀 착각을 했어요, 영감님이. 그죠?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산이나 광야나 빈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항상 이왕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곳을 이렇게 잘 찾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일단 물론 입장료가 없죠. 렌트비도 안 내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좀 더 이런 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 요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다 같이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렇죠? 일단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촌 형이었죠. 세례 요한이 일단은 밖에 나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왜 이왕이면은 외치려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렇죠? 오늘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펙티브한 거 있잖아요. 효과적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효과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어떤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솔직해서 없어져요. 예, 어떤 effectiveness, 효과적인 방법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왜냐면 워낙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신 걸 깨닫고 나니까 이왕이면은 그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면은 이왕이면은 진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한번 딱 예수님께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로마 군들 하루 동안에 프리즈 시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완전 설득력 있게 카리스마를 보이면 될 텐데 보면 생애를 보면 힘없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호산나 왕이시여 막 찬송하는데 보니까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 그저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도 A급이 아니야. 이렇게 짭이 없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목수였어, 그죠? 장사 잘 되면 언제 제자들이랑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막 견적내기 바쁠 텐데 아무도 안 불러. 아버지나 좀 도왔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뚜렷한 게 없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딱 봤을 때 와 이분이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친구하고 싶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예, 여러분 뭐 굉장한 어떤 빛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한 평범한 모습을 갖춘 그것이 가장 깊은 성육신의 도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왜 그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그 회계의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하려면은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 시장 터에서 장터에서 아니면 그 궁전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메뚜기밖에 없는 동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두 명 들리면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그저 이렇게 막 낙태 들리고 그런 사람이 수염은 길러가지고 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영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소리만 울릴 뿐이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야. 도대체 뭔가? 광야라는 게 뭔가? 예수님도 진리를 외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나 이런 데서 하시지 않고 왜 광야나 빈들에서 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이제 참이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나를 떠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언제 그분이 참 그리스도냐? 참이란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예요. 언제 그러냐?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만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될 때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안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떨어져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죠. 하나님 되실 때 바로 그분은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실 때가 그리스도예요. 이럴 때 이것을 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참된 것을 잘 이렇게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면 되냐면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이 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활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활용의 극대치예요.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요. 가까운 예로 3일 운동에 왜 3일 운동이 놀라운 운동이냐면 그거 해봤자 총탄에 맞아 죽고 고문당하고 옥에 끌려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가 없었어. 뭡니까? 깃발 들고 만세하는 게 뭐 여기처럼 무슨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이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승리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만세 부르고 대한독립 만세 이것이 승리야.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막 유관순 누나 잡혀가고 뭐 많잖아요. 글 쓴 사람들 다 잡혀가고 옥에 가고 막 총에 맞아 죽고. 야, 그러면 패배한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는 독립했다라고 여기면은 그게 승리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해. 이거를 극대화해서 남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설득하거나 이거잖아요. 그랬었죠.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역사를 보면은. 그러나 지금 이거는 네 자체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찾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과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안전해도 돼. 광야에서 그냥 소리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엄청난 힘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어떤 사람 죽었어. 옛날에 수도원에서. 그냥 수도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타자를 잘 친다든가 뭘 컴퓨터에 기록을 남겨놔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영적인 서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 많아. 그냥 혼자서 수도하다가 죽어.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뭐냔 말이죠. 그거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것이 귀로 들리고 다른 사람의 뭔가 몸을 움직여야지만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혼자 돛 닦은 걸로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느냐죠. 이것이 내 안에서 참이 되느냐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참이 되느냐. 진리가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냐. 그걸로 된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It's okay. 그래도 오래 사세요. I'll be so sad. 진짜 It's okay. 광야에 외치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왜 그렇게 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셨을까?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야 저게 진짜 부흥인가 보다 하는 부흥보다 사실은 생명의 그 발자취는 어쩌면 우리가 탁 제낀 데서 저 땅 표면 땅 속으로 어쩌면 교회 세계 역사, 교회 역사 이런 것에 관심 밖에서 그런 것의 기록 밖에서 어쩌면 생명의 기류를 계속 생명의 그 맥을 계속 이어가는 일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도가 있어야 돼. 그 도가. 우리는 뭔가 남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남들이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너무 거기에 되어 있잖아. 1단계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벌써 3단 정도 되면은 평범해 보여.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서 시체가 되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시대를 뛰어넘는 남을 살려주는 존재일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막 괜히 거룩해지죠 본인들이? 지금 그 듣는 걸로 거룩해요. 그 말씀을 듣는 걸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이 되면 돼. 참이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 없고 입증될 필요 없어요. 예. 애니웨이 믿음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니까. 뭐 확신하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것이 빈들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안 보여. 어쩌면 사람들에게 기억도 없이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역사에서 그냥 우리는 한 어떤 점도 지키지 않고 사라지는 존재일 겁니다. It's okay.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안에 지금 담기는 것 자체가 천하보다 큰 우주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얻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영성입니다. 예. 우리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로고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분의 책임이에요. 그걸 주책이라 그러죠. 주님이 책임. 그 이유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것이 보니까 DNA대로 나타나. 막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사람 있고 다 나타나요. 그건 DNA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다양성입니다. 그냥 방에 처박히다가 인상만 쓰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 막 발꼬리 내나는데 딱 뒤져보니까 막 이렇게 노트 하나 써놨어. 근데 그게 또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다 달라요. 이건 DNA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천하보다 더 큰 그분 로고스가 내 영혼에 뿌려지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진리,
참이 돼야 돼, 참. 그리스도가 나를 떠난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을 양식으로, 아니, 양식으로 대할 때요. 할렐루야. 잡아먹을 때 하려다가 지금 많아요. 안 잡아먹어도 돼요. 요새는 편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찬, 이렇게 떡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빈들의 영성은, 아니, 빈들에 뭐 마켓도 없잖아요. 그죠? 사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도움이 거절된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 나에게 진짜 생명이 돼서 확 들어오는 줄 아세요? 내가 말씀 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빈들에서 구할 게 없어야 돼요. 구할 때도 없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생에 있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오지 않는 곳.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빈들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게 성찬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당신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그렇죠? 네. 6장 다시. 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죠?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사람의 이 말씀에 한번 깊이를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삼으시니까 선지자로 삼으시니까 이 한 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하면서 목이 마린 것에 대해서는 물을 주죠. 그죠?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럼 우리 또 이제 돈으로 가죠. 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하니까 목마른 자에 대해서는 물을 준비하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니까. 그럼 돈 없는 자도 오라 한데 그럴 때 나는 딱 들을 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니까 역시 돈 없는 자들에게는 쩐을 주시나 보다.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 자다 오라 그러고 나서는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사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개념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그러면 늘 그게 없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돈이 없어도 네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일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12년 동안 맨날 그 지점에서 싸워요. 나는 은행에서 이렇게 전화 자주, 오늘 아침에도 받았어요. 전화 잘 받아, 은행에서. 우리 교회 은행에서. 나는 맨날 그 지점에 와 있어요. 그 선에 와 있어요, 그 선에. 그럴 때마다, 야, 이 목회를 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걸,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때는 두려워요. 당장에, 그죠? 가서 그 지점에 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보니까 항상 없이 항상 목회를 해왔어. 아마 저는 쫓겨나면은 저 파괴 와서도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 있을 겁니다.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그죠? 누가 듣던 간에.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있어야 일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어지죠? 하나님 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것 없이도 하나님만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러나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야. 돈 없이도 살 수가 있다. 값 없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요한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아 오라. 그럼 필요한 것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이 가장 이 사람에게 궁극적인 필요의 채움이냐? 그래서 포도주와 젖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포도주와 젖을 구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도 포도주와 젖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포도주와 젖을 구하려고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와 젖이고, 포도주와 젖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 너희들이 늘 그렇게 이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겼던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네,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하시는 분은 그 이유가 있는데 본문에서 저기 빌립에게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것을 어디서 살 거냐라고 묻죠. 빈들인데 어디서 살 거냐 그랬더니 요즘엔 온라인으로 그냥 오더하면 날라오죠. 어디서 살 거냐 하면요, 우리는 어디서라의 그 where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느냐에 관심이 가죠. 어디서 공급하느냐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디서 파느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는 어디서 파느냐가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공급을, 어디서부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것을 사겠느냐 했더니 반드시 어디에 가야지 이것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그건 뭐죠? 이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의 목적은 이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재정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긴 사람에게 사실은 재정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면 되죠. 그분이 직접 이 안에서 책임이 돼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그 시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죠? 일단 뭐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정부터 없애버리는 거죠. 어떤 일이 됐으면 재정이 있어서 됐다고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정이 없이도 그 일이 가능하다면은 바로 그 어디서를 제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는데 왜 계속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Actually, I haven't known for a long time. 난 어디서부터 알았어요.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 중에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시험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암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기근 속에서 진정한 기갈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근은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이 있는 상태일 수 있고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이 왜 배고픈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배고픈 것은 무엇인가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피로가 무엇냐를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암모스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의 진정한 배고픔은,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를 다 먹고,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 잘 살고 다 배불리 먹고 6배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지하자원, 농산물, 해마다 우리가 거치는 이 생산물이 전 온 인류가 먹고 6배가 남기도록 만들어놨어요. Every year. 이건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알아요. 7배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어떤 사람은 수만 배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배를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 지금. 지금 이 65 인구 중에서 하루에 몇만 명이 왜 죽냐? 굶어 죽어요. 그럼 이 굶어 죽는 것은 쌀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야말로 이 아모스가 말한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여기 있는 소를 태평양에 그냥 갖다 버려야 되겠냐고.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그냥 태평양 바다에 던져 버려야 되겠냐고.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논리 때문에, 물가, 이 안정을 위해서, 저 전체 대외적인 수출의 그걸 위해서, 여기가 막 농산물이 소들이 막 떼고 넘리는데, 저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그 경제 논리 때문에 이걸 태평양에다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되겠냐고. 우리나라가 좀 더 손해보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적어도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왜 굶어 죽어요? 쌀이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나눔의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설교 잘하는 사람.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너와 나와 너와 내가 더 이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가 나고 나와 너가 우리가 되는 그런 이런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되죠. 나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눔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이거 더 어떻게 불리느냐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어느 나라에 가야지 텍스세율이 낮으냐. 내가 텍스를 내는 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뺏기는 거로 생각하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쩌다 우연히 혈험 지갑에 있는 돈이 흘렸어. 근데 보고 누군가는 그걸로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최동선 전도사라고요. Actually, I was happy once. 아니면 초이스가 없어. 이왕이 못 찾는 거 기쁨이라도 우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야, 이 돈 누가 죽고 나서 누군지 이거 행복하겠다 오늘. 참. 그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이 줬으면 좋겠다. 많은 공상의 날개를 피고 결국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쪽 주머니에서 발견. 굶주림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지금 실제 이 상황에서도 기근은 그쪽에 음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있는 쪽에서 조금 주면 돼. 손해보고. 할렐루야. 결국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없어도 줘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너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해. 마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건 아무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내 자녀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다 생겨난 일들입니다. 다 시험이고 다 훈련이고 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를 깨닫게 나에게 진짜 내가 사야 될 것은 포도주와 젖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야.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어디서 where 이것이 Jesus Christ라는 걸 알게 해주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려는 거야. 하나님 나의 가족이라든가 나의 그 배우자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몰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시험의 최종 목적 어디서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야.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만나면 바로 나를 도우는 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가 여호와 한 분이로소이다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빈들이 있고 이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가졌을 때 그 말씀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굶주림은 해결되고 나와 너의 굶주림이 해결된다. 우리의 굶주림이 해결돼요. 지금의 심각성은 뭐냐? 이 경제가 뭐 들쑥날쑥하고 이 모든 것은 뭐가 문제냐?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도 문제가 아니야. 기술이 발전해도 이 지구는 계속 갑니다. 그죠? 꼭 터트릴 것 같지만은 또 막는 기술이 있고 태양이요 서로 당기는 것 때문에 우주들이 서로 부딪혀서 터질 것 같죠? 근데 또 그것을 기가 막히게 또 다른 힘이 작용해서 이것들이 다 서로 그 수억의 것들이 다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팽창하고 한쪽에서는 막 끌어당기고 하면서도 이것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이것 때문에 이 세계가 고쪽이 날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구원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던 21세기를 살던 2세기를 살던 1세기를 살던 아모스 시대에 살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금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게 심각한 문제. 옛날에 동성애자들은 많았어요. 지금 지진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옛날 지진이 더 세. 그때는 밑으로 내려가. 그때는 대륙이 갈라졌어요. 지금 뭐 종말에 그거는 지금 매스컴이 발달해서 저쪽에서 기침 소리도 다 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게 안 알려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어서 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도움만 있으면 된다는.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하나 안 하면 내가 몸살 날 것 같아. 이거는 뭐 상경 안 쳐도 돼요? 네, 이제 결론만 내려오고 끝나겠습니다. 그래도 손이 올려놓은 건 읽읍시다. 8장, 6장. 네. 지금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죠?
예? 우리 다음 6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계속 할 건데 7절부터는. 근데 아무튼 이거 전체 결론을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냐? 아이가 있는데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지금 많은 어떤 부분이 이왕이면은 나사로가 4일 만에 깼잖아요. 그러면 한 2줄만 써주겠어. 야,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이 얘기 좀 덧나? 이렇게 두껍게 쓰면서 그걸 안 썼어. 그렇잖아요. 4일 동안의 경험 조금만 얘기해줬으면 좋았어. 그러면 개털모자 이런 이상한 간증 소리 안 듣고도 그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하면 진짜 갔다 왔다면 갔다 온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그냥 어린아이가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사실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은 그때 조그만 그 물고기 피쉬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쉬 2조각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2마리라고. 피쉬 2조각과 떡 5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 필렛 오브 피쉬 있죠? 그 두 조각 딱 가져가고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양념 묻혀서 가져가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도시락이에요. 그걸 들고 가 있는 장면과 그분이 그 아이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떡을 가져서 그러면 손이 올려놓죠? 떡을 가져서 축사, 감사했다는 거 하나님한테 집을 씻기도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설마 하나님 이 떡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루는 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를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저 호랑이 소리에서 도와달랬더니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더니 먹었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는 우리 방법론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 먹였나? 우리 자꾸 관심 거기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다 그러니까 가늠한 현장 앞에서 사람들 관심은 뭘 쏘느냐에 관심이 있어. 나는 그래도 정신병 한번 갔다 오니까 보여. 어디서 썼느냐가 보여. 그게 보니까 땅에 썼느냐? 그것의 포커스는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쓰면 법이지. 뭘 써도. 할렐루야. 땅에 썼다라는 거야. 땅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에 있는 돌에 새긴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에 새긴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 바깥에 있던 율법 시대에서 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땅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죠. 모세가 물러가고 모세에게서 예수에게로 오는 거죠. 그죠? 모세에서 실패했잖아요, 여자는. 예수께로 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법.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 아래서는 죄를 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땅에 새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근데 이제 anyway 지금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자꾸 방법론으로 가죠. 이건 경험입니다. 이건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각자의 경험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크게 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고작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없다라는 것보다 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야 100만 원만 빌려줘. 없어. 그러면 좀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주머니 딱 꺼더니 10원밖에 없다. 이건 진짜 없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야, 나 100만 원 급하다.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래? 빌려줄게. 또 다 보니까 딱 15원 나와. 이건 야 100만 원만 빌려줘. 야, 나 없다. 야. 이게 자기 쓸 게 있고 참 돈이 지금은 빌려주기 싫은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다 털었는데 15원밖에 없어. 이건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는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다. 이거는 아주 없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나 실존에 불가항력의 실존. 이 선한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불가능이다. 전적 불능. 전적 불가능. 내 이 일에 대하여 나로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실존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보자고. 결론적으로 이 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딱 두 가지 보는 거야.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러한 실존으로 주님께 나왔고, 주님은 그러한 실존을 받아들인 것을 기뻐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도저히 우리로서는 불안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 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뭐였죠?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의 상황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때로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나의 완전한 그 불능적 어떤 자기 실존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내가 한 일이라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떡을 띄워댔다, 뭐 떡을 불렸더니 딱 찌고 나니까 또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또 뭐 도시락을 꺼내왔더니 누가 다 꺼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That's not important. 관심을 그런데 두지 말고 진짜 관심은 이거가 뭐냐라는 거야. 이것이 각자 현장에서 도저히 이것을 먹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이 일을 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로서는 불가능했다. 나의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여건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했다. 근데 내가 불가능한 상황을 적어도 주님 앞에 드렸다.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은 뭘 감사했느냐? 바로 그러한 아이가 내 앞에 나온 자체를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Just give me 2 months. I'll be good. He never believes that word. 내가 하나님 평생 동안을 I kept on saying that. 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I'll be good. I'll be good next year. Next month. No,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 그냥. 오늘 right now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감사했어요. 주님이 감사한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냐? 지금 주님이냐? 그러면 바로 지금이 5,000명을 먹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프리페어하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가 조금만 기다려. 우리 외삼촌네 냉장고에 좀 더 있어 기다릴게 이러지 않았죠? 그냥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은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빌림의 말대로 200데나리온에 있으면은 우리는 밥은 먹었지만은 그 저녁에 관한 한 하나님은 필요 없죠. 그날 저녁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면은 그 저녁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먹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 다라는 걸 알고 그대로 내 자신을 그님 앞에 대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사정을 올립니다. 내 상황을 내 입술로 말하기 전에 벌써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몸부림치는 상황에 결국에는 이 도움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에 그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성경하셨으라고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늘 나의 삶의 지평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나의 병든 상황, 나의 심신, 나의 영혼이 병든 상황, 나의 무력한 상황, 나의 쩌든 상황, 나의 연약한 상황, 나의 어두움 실존, 나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이 상황,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바로 당신이 그 어린아이를 그 상황을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바로 그 어린아이가 내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되어서 바로 당신 손 위에 올려놓여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기도로 들려질 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가능한 걸 믿사오니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뜻대로만 없이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요 남들에게 살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있는 많은 곤고함이나 시련이 결국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시험인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시험의 올무에서 벗어나 시험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 벗어나 이제 잘 통과되어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오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놀라운 시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영혼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사오니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으로 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러한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 올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